단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도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어난 사건이나 생각 등을 풀어내는 계기, 이게 단초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말로는 실마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단초가 필요한 기록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읽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간혹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시간적인 배경은 적어도 몇천 년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두껍고 두께가 벽돌 한 장만큼 된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 무려 몇천 년입니다. 몇천 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한 권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여러분, 이 벽돌 두께만한 성경도 부족한 거죠.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민화서산 13년의 역사를 책으로 기록하면 대하소설 5권짜리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더 하시겠죠? 저보다 더 오랫동안 여기 사셨으니까. 성경은 무려 몇천 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궁금하다면,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좀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류가 이동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시대에 임한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여러 동물들이 암수, 쌍을 이루어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장대같이 내린 비로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은, 또 생명체들은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른 이후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홍수 심판 이전과 동일하게 엄청난 대인류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새롭게 형성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면했던 그 인류가,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갑자기 그 인류가 동방으로 옮겨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을 오로지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의 몫으로 남겨둔 겁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물을 찾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몫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뒤적여보고 또 문맥을 살피고 묵상을 하고 기도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제반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적인 배경, 시간적인 상황들을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초들을 찾아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좀 힘들여서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더욱더 커다란 울림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나 목회자들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통해서 아는 것, 또 누군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성경의 내용들, 의미를 아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묵상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깨닫게 되면 더 그 깨달음이 귀하고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쉽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얻으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한 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 그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인류가 동방으로 이주를 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동방으로 이주했는지 단초를 찾게는 해줘요. 그 단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세기 10장 32절,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에 나오는 홍수라는 단어, 이게 그 이유를 찾는 단초가 됩니다. 또 하나는 11장에 등장하는 이주한 인류가 시날이라는 평지에서 했던 행위, 이걸 통해서 왜 저들이 이주를 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뭐 했습니까?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높은 성과 대, 요새를 쌓았던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동하다가 넓은 평지를 만나서 했던 일이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성과 대, 요새를 쌓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요새를 쌓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도 하셨고, 또 무지개를 친히 만들어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줄이 어릴 때 아빠가 뭐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줄까 봐, 아빠 꼭 사줘야 돼, 계속 보채고 또 계속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언제 또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어떻게 모인 인류인데 이만큼 우리가 큰 힘을 가졌으니까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대책 없으니까 옮겨가자.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 계속 옮겨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날이라는 넓은 평지를 만나서, 그래 여기다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높은 요새를 쌓으면 하나님이 훗날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또다시 옛날처럼 비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 비를 내리시면, 그래서 지면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수영 못한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차 있으면 150일 동안 어떻게 수영하면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영락없이 죽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쌓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요새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리셔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인간은 바벨 요새를 쌓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홍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적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세상, 스스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들은 동방으로 이주했던 것이고, 넓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드디어 그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꿈꿨던 것이 노아 홍수 이후의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그 옛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에덴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의 단초는 홍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주했는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단초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도 단초가 필요한,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도 지난주와 똑같이 에녹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에녹은 365세를 살고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데려가셨다라는 말의 뜻은 운반했다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옛날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 머물던 아담이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 에덴과 같은 모습이 천국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에녹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에녹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에녹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셔서 기왕이면 천국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인생을 끝내시고 살아서 운반하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에녹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그래서 에녹은 일상이 영생인 삶을 이미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목소리를 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면 처음 65년은 적어도 태어나서 무드셀라를 낳기까지 65년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는 여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이후에 특별히 아담의 그 세 번째 아들인 셋의 계열의 이름들이, 아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해요. 그 이름들의 특징이 뭡니까? 태어났어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다가 죽은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태어나서 아기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을 아담의 후손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녹도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 낳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 이런 결과만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에녹이 갑자기 자녀를 낳은 후에 65년 이전과는 전혀 다른, 65년의 비포와는 전혀 다른 아프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전까지는 그런 삶을 안 살았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것은 놀랍게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의 몫인 겁니다. 다만 성경은 단초만을 제공해줘요. 그 단초가 바로 아들 무드셀라였던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어떻게, 왜 에녹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싸우는 자,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싸우는 자, 창 던지는 자라고 지은 겁니다.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싸움, 전쟁은 아주 단순합니다.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에요. 요즘처럼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무기가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이 군사 머릿수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장비가 그 대군을 거느리고 이 조조와 싸울 때 그 장비를 뒤따르는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대에는 한 부족과 또 한 부족이 싸울 때는 부족을 대표하는 장수 한 사람이 나서서 상대 부족을 대표하는 장수와 일합을 겨루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 장수가 지면 그 전쟁은 지는 것이고, 나는 저 족속에 복속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싸웠던 겁니다. 그 대표 장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 던지는 자가 싸워서 죽으면 그 전쟁은 패하는 것이고, 싸움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싸우는 자였어요. 왜 그가 무드셀라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선지자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여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먼저선, 그리고 그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갖는 사람이에요. 에녹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 내가 이 땅에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심판하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에녹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가 낳은 그 아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싸우는 자라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인 에녹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아들이 끝까지 그야말로 하루라도 더, 아니 1시간이라도 더 안전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그 이름을 지은 아비인 에녹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면 심판이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유예되고 늦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인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에녹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키워야 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키웠겠습니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않았겠어요? 조심조심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얘가 잘못되면 정말로 이 땅이, 그 아이가 죽으면 그 순간 이 땅에 종말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잘 가르치고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렇게 잘 길러냈을 것입니다. 또한 에녹도 인간인지라 살면서 순간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완벽하게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에녹을 키워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아들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에녹의 인생을, 성경은 그런 에녹의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동행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광됨을 누렸던 거예요. 동행을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에녹은 동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300년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라멕이에요.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가 내리면서 이 땅이 홍수로 멸망을 받았어요. 무드셀라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무드셀라가 수명을 다하고 목숨이 끊어지자 그때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숫자 계산해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가는 인생을 살았던 에녹의 인생, 그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동행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입 꼭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당신의 뜻을 아주 자주, 아주 자유롭게, 아주 많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 깨달은 내용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삶의 행위들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운데 묵시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그게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속 다짐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묵상이 없는 삶은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누가 나를 말립니까? 나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더라도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힘있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65년 동안을 다른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멸망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결국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됨을 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제어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연약한 나의 본성을 누르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눌려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규모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이성,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입에 고삐가 되어서 나를 제어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운전을 하고 길을 운전해 가는데 안개가 아주 자욱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고 희미해서 정말로 불안한 그런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희미해요. 그때 순간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유행가 가사인데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 오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안개가 자욱한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막연하게만 보여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을, 초조한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침이 오면 모든 안개는 다 사라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예수가 말씀이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 앞에는 안개가 자욱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바빠서 말씀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솔직히 요즘 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 70, 80% 일 줄지 않았습니까? 이때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많이 걱정해서 신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도 많이 드는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 되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